봉독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할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매주 하는 복습, 이제는 외울 만도 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강령이 언제나 겸손이라는 것, 그리고 신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중심은 이제 자기 부인인데, 이 부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이제 틀린 곳에서 바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칭의가 아주 중요한데, 칭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사라질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참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선행에 대해서 칭의가 너무 강조되니까 이제 선행이 안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다루었어요. 죄가 용서된 후에야 우리의 행위가 용납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의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시고, 또 칭의에 근거한 봉사는 아무리 무가치하고 부족해도 너거로우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 율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의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웃의 덕을 세울 때는 자유를 행사하고 또 이웃의 해가 될 때는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죠.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고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를 다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캐내는, 또한 우리의 손을 닿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일으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그분의 인자와 섭리를 알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응답받았어 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자하심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미쳐졌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에 합당한 태도를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태도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또 그분이 인자하시다. 그런 것들이 방자하거나 무례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진심으로 부족함, 내가 무력하구나, 이걸 느끼고 그래야지 이제 진실한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 자체보다는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실하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할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탐심이나 어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욕심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는 기도에 합당한 태도이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태도는 매우 중요하고 기도의 법칙과도 같지만 이것을 너무나 엄격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네 가지를 지키면 응답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즉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왜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고, 똑같은 말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조금 흥미로운 표현을 썼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두려운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광의 보좌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감히 우리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보좌인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죄인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얻게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중보자 되신 주님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셨을 때 야, 지금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물론 이 땅에서도 그분이 얼마든지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이 내가 부활하고 모든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그때 정말 완전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내가 할 테니까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그분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과 조금 관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 서로 간에 중보기도, 중재기도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되게 당연한데 사실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 중보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간의 중재 기도의 중보자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다른 성도와 또 뭐 우리 가족이나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없는데 서로가 중보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그 칼빈은 다른 표현을 썼는데 그냥 중재 기도다. 사실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중보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 중재 기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 중재 기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성자들의 중보 기도라는 잘못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말고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연결되지 않고 단독으로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착각이 생기고요. 거기서 성자들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중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는 정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지 이제 성자들이 막 기도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쓸데없는 교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게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나타내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기도한다라는 생각은 잘못
이게 확장이 너무 되면은 그런 성자들의 기도는 그럼 더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자들의 어떤 기도라는 잘못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개신교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 출발이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기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중보 기도가 뭐 됐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고 다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으로만 그 기도가 효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결국 그 얘기예요. 내가 많이 기도해서 그래. 뭐 부모들이 많이 기도해서 자식이 복 받아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기도가 많이 쌓여서 그래. 그게 이제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여야지 내가 많이 기도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공덕이 되잖아요. 그 가문이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그분만이 복을 주시며 그분만이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1, 2대 갖고 사실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3대, 4대를 어디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게 무슨 공덕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개신교는 강하지 않지만 그런 일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시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는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대히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좀 써놔서 우리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공적 기도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사적 기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사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데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공적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적 기도는 예배 시의 대표 기도와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하는 기도를 다 공적 기도로 포함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말이나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귀를 자극하려 하거나 사람을 설복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호화찬란한 외식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때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교회에서 합의된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담아서 일상으로 여기 나온 대로 유창한 말이나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상으로 마음을 담아서 더 간략하게 저희 교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나마 이렇게 유창한 말을 많이 안 써서 감사하지만 가끔은 그 기도를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사람을 설복하려고 한다라거나 멋진 표현을 쓰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오히려 공적 기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공적 기도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적 기도야 자기가 하는 기도니까 물론 그것도 사적 기도 때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공중 기도에서 장황한 기도를 드릴 뿐이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늘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공적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멋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적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그런 기도를 대표 기도한다라면 쓸데없는 것이고, 근데 사적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는 안 하겠지만 사실 공적 기도를 할 때 자꾸 사람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좀 사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공적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의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잘 들으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예, 신경 써야 될 거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예,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유치하든 말이 적든 간단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데, 다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대표 기도는 교회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뭐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교회 건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적 기도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다수는 공적 기도를 좋아하는데 가끔씩 같이 기도하기 싫어, 나는 혼자 기도할래, 은밀한 방에서 혼자 기도하라 그랬어, 자꾸 이런 것만 이제 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은밀한 골방에서도 기도하라고 했지만 또 함께 기도하라고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해 가시죠? 자꾸 건물에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에 와서 기도하면 더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이 뭐 조용하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칼빈은 그런 보조 도구들이 필요하다, 우린 연약하니까. 다만 예배당이거나 강단이 더 거룩하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공동체가 교회 거룩한 성전이고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기도하거나, 믿는 자들이 성전이니까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의 어떤 거룩성을 둬서는 안 되고, 이 건물은 거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조 수단으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에 좋은 보조 수단은 되지만, 진정한 기도는 진짜 성전인 우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의견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기도 중에 말하며 노래하는 문제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말로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보조 수단들을 말해요. 아니면 뭐 기도를 인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마음의 감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극히 장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칼빈은 찬송에 대해서 가사의 영적 의미에서 마음을 덜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합당치 못하다. 네,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실수했을 때 이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눈을 감고 감미로운 곡에 신경을 써서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칼빈이 한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연습할 때는 실수를 안 했는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약간 더 무덤덤하게 하니까 그 찬송에 있어서는 가사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보수적인 데서는 이제 CCM 이런 걸 이제 반대하죠. 옛날 복음성가를 이제 반대했고,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이 칼빈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이 귀를 자극하는 작곡을 한 것들은 없애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칼빈이 했던 거는 이제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시편 찬송가들을 이렇게 했는데, 개인이 이렇게 작사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 그냥 성경을 그냥 그대로 단순한 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아마 그냥 똑같진 않지만 뭐 영화 같은 데서 약간 가톨릭에서 이렇게 단조롭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를 이제 추천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찬송가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이 가사 중심인 것은 옳아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춤도 있고 악기도 있고 박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의도로 보면은 너무나 이제 칼빈의 의도는 제한된 것인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칼빈이 했던 그런 음악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사가 중요한 것들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나 이렇게 이런 보수적인 분들이 좀 잘 모르는 거는 그 익숙해지면 가사가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랩이 안 들리거든요. 랩하는 사람들한테는 랩이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가 안 들린다고 너 왜 안 들리는 걸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은 나한테는 안 들리는데 그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음으로 해야지 원래 그 아이들은 들리거든요. 오히려 시편 찬송가 이렇게 하면 애들은 안 들리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좀 리듬감이 있어야지 오히려 그 가사가 팍팍 더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뭐 음이 단순하면은 가사를 음미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사실은 음악을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클래식만 한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그렇고 저희가 그 가사가 아니에요. 가사의 영적 의미예요. 가사의 영적 의미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 단순한 가사도 중요하지 않죠.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떠났으면 이렇게 자꾸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표 기도에서 좀 나눴는데, 네, 기도는 일상 언어로 용어로 하라 했어요. 일상 용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칼빈한테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은 외국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지만 지금은 카톨릭도 다 자기 나라 말로 하지만 이때는 그 라틴어로 했어요. 영국인데 아무도 라틴어 못 알아듣는데 라틴어로 했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찬양도 라틴어로 했어요. 기도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 용어라는 것은 자국어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더 거룩해 보이는 언어로 하지 말고 일상 용어로 하라라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맞군요. 이거를 제가 이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수 쪽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는데 칼빈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놔서 좀 더 이제 칼빈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방언의 필요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마음속에 감동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나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자연히 방언의 행동이 일어날 때는 방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일상으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하도 이제 보수에 있는 분들이 방언을 싫어하길래 이제 방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방언이 필요하면 해도 좋다. 그렇지만 이제 방언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런 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아는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지만 그냥 그거의 표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 양식, 어떤 것을 기도하면 좋은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마치 한 도표처럼 이렇게 적어준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를 이해하는 데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표준 삼아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기도의 표준으로 삼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면 그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칼빈과 좀 입장은 다르지만 잔느 기용도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파트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문맹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하기인데,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예전에 제가 시편 23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과 같은 성경 구절들로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잔느 기용이 굉장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글을 못 읽거나 성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경우에 주기도문을 우리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한 마디씩 하늘에 이렇게 하고,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그 정도 단락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걸 매일 기도해도 예수님과 굉장히 깊이 이제 교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칼빈은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좋은 기도의 표준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를 배우라라는 의미로 이제 주기도문을 강조합니다. 주기도문의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딱 떠올리면 주기도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마음이 없으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말고 이걸 표준으로 삼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그 크게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내놓죠.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에 편만하시면서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힘으로 우주 전체를 포용하시고 유지하고 지배하신다라는 것이 하늘에, 그러니까 만물 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이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늘에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생각에 높이 비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꿈꾸게 되고 우리의 작은 척도로 그를 재며 그의 뜻을 우리의 감정에 일치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가 빠지면 하나님을 어떤 작은 신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만물 위,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서 온 우주가 그의 지배하에 있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하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첫 번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설명은 아주 짧지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고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되고, 인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화롭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첫 번째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과 지상 생활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늘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말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예를 받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통치되어서 우리가 복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또 이 기도에는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라는 뜻도 있는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의 의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네, 이 부분 했네요. 네, 세 번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지상 생활에도 하늘에서처럼 모든 교만과 사악이 제거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의미는 하나님 우리의 육의 욕망을 버립니다. 또한 우리의 육의 욕망을 진멸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뜻에 안간힘을 써서 대항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모두 부패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든 감정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복종시켜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는 기도를 진실하게 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모순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허망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 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또 이 땅에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기원은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세 가지 기원이 있고 또 세 가지 기원이 뒤에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원은 인간의 유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도 그렇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나라가 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복종하고 부인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여기서 자신의 이익을 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표준으로 우리가 삼을 때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근데 우리 대부분은
내 생각이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자꾸 이제 기도한다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상충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의 표본으로 삼을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할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정말 이제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여기 세 번째까지만 하면 좀 우리가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를 잠깐 다루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세 가지 기원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한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도가 없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밥 세 끼만을 구하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구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반박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양식과 의복과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일임하여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한다. 네, 중요하죠.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보호하시고 지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믿음을 실천하게 하신다. 네, 하나님은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사소한 문제까지도 믿음을 실천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보다 육체에 대해서 더 민감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고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림자같이 짧은 현세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영원 불멸의 생명보다도 이렇게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다 믿음의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이것이죠. 이제 이러한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믿고 육체를 위한 근심을 단연 포기한 사람들은 즉시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 곧 구원과 영생까지도 하나님에게서 기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 구원과 영생만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 단계가 뭐예요? 항상 일용할 양식,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까지도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이유가 죽을 때까지 돈 주세요, 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정말 믿어져서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오직 영생을 구하고 그리스도만 구하는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고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이렇게 양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배정해 주신 정도로 만족하고 부정한 계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데 그 앞에 일용할 이렇게 말한 것은, 일용할이라는 것은 하루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양식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노고와 우리의 손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러면서 인간의 수고로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은 소득이 있고 양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칼빈이 좀 덧붙인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부자들은 100년치 먹을 게 있는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안 해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의복도 있고 집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음식이 풍부한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영양 있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음식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음식은 쌓아놨는데 그걸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 그 몸에 건강하게 하지 않고 그게 암덩어리가 되게 하거나 위궤양이 되게 하거나 설사가 되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엄청나게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창고에 아무리 쌓아둔 사람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는 가난한 사람 못지않게 부자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엄청 돈을 쌓아놓고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어서 유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아무리 좋은 건강보조식품 먹어봐야 다 해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필요한 것이지 부자인데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풍부한 포도주와 곡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줄이고 목말라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에는 이제 창고에 이제 쌓아둔 부자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날 밤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분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용할 양식까지 설명하려고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